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7쪽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발현하고 갑술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 김영아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의 그 찬양과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안수 집사님들이 찬양 부르실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에 아기 딱 얻고 막 울면서 가면서 진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위로 많이 받았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경호가 일어나라 제 이름을 내가지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에는 하나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재정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가 또 마음이 불안하고 이기지 못하고 승리 못할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제가 여호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각 이름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먼저 예활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우울증이 걸려서 삶의 의미를 잊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던 어느 날 달려오는 전철에 뛰어듭니다.
근데 전철에 뛰어들며 모두가 적사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지 않고 두 다리가 날아가고 왼쪽 팔이 날아가고 오른쪽 손가락, 그러니까 2개가 날아가서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만신창이가 된 그녀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분의 간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더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와 똑같은 장애를 앓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목사님과 결혼하셔서 2분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부잣집의 딸로 살 때보다 팔다리 없는 시절, 그러니까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사는 비결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할 줄 아는 것을 배운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고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거,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붙들고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며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 라헬이 둘째 아들 베노니를 낳다가 죽습니다. 베노니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불러줌으로써 이 엄마가 없는 그 아들을 이렇게 길을 살려주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스마엘을 잃고 이삭만 약속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이삭 역시도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만 잃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12명 다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12지파를 다 끌고 가는 거 보면 정말 이 야곱의 영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고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붙드시면 절대로 놓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고 눈길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요.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가나안 땅, 애굽 땅, 기근이 심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오랜 기근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현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기근이 심해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심한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황폐하고 더 힘들어 영적 기근에 우리가 허덕여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기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지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 기근이 해결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2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서투리는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이 아주 심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는데 그 양식이 이제 맞아 떨어져 갑니다. 양식이 바닥 이렇게 나니까 불안하겠죠. 결국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양식을 사러 간다고 말을 못합니다. 이유는 이번에 양식을 사러 가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애굽 총리는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신을 만날 수 없다고 했고요. 또 정탐꾼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먼저 아버지에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급기야 르우벤이 급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서 만약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나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참, 그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죠? 네, 요셉도 못 지키고 시몬까지 못 지켰는데 더군다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르우벤의 말을 신뢰할 턱이 없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하지 못했으면 야곱이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보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 요셉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아버지 눈에는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다른 아들은 너희들, 베냐민은 내 아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려놓을 때, 그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없습니까? 예, 자존심이라는 베냐민, 욕심이라는 베냐민, 자식이라는 베냐민 등등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본문 4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경고를 2번씩이나 했다는 사실을 다시 아버지께 각인시켜 줍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의 아우를 데리고 갔다 오겠다. 아버지의 아들만 아니다. 우리의 아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있는데 6절 이거 말씀 앞부분을 우리가 잠깐 이해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자, 6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뜬금없이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42장 말씀까지는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바뀝니다. 이름이. 예,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져 불리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개인의 가정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하반절 말씀에서 너희가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향하여 애굽 총리에게 공연히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책망합니다. 애굽 총리의 말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꼬치꼬치 물으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평소에는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은 아버지가 신뢰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유다가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설득했던 거죠. 자신도 아들 둘이나 죽었고 셋째 아들 죽을까 봐 끼고 있었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계속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9절, 본문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유다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의 약속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로벤과 유다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로벤은 자기 아들을 목숨과 내놓겠다라고 하고요.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지요. 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겪어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서 더 설득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벌써 우리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했으면 우리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인데 답답하게 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친근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유다의 설득으로 야곱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좋은가 꿀 좋은가 향품과 물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사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너도 내 아들이지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말하던 그들의 아버지가 아끼고 아끼던 여러 가지 물건과 그리고 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처럼 생각했던 오른손의 아들 그 베냐민까지 내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사올 수 있다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야곱이었는데 14절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지금까지는 베냐민을 믿고 살았어요. 베냐민은 야곱에게는 일찍 죽고 없는 제일 사랑하던 라헬, 정말 사랑하던 그 라헬과 같았습니다.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도 없어졌고 그나마 베냐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오른손의 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곱은 유다의 설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그 순간 그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가 붙들고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을 꼭 쥐고 내려놓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요셉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만 꼭 쥐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죽으셨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셨기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된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원수 마귀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병든 자도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서 건져내었잖아요. 자신을 내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자기 목숨과 같은 그 자식,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 내가 제일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그 정말 오른손의 아들 그 베냐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이 낳았던 그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목숨을 걸 만큼 자식을 끔찍하게 여기잖아요. 저 역시도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큰딸을 갖다가 되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저에게는 그 애가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맞지요? 저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애가 유치원 다닐 때에 건애가 눈을 탁 나가지고 코를 이렇게 박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나에게 너무 우상이었고 너무 예뻐하고 너무 좋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참 내려놓는다고 정말 욕받습니다, 제가. 내려놓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 자식을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내려나왔기 때문에 큰 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야곱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한 나라를 구할 수 있었고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줄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 형제들과 요셉은 2차로 이렇게 만납니다. 12형제가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그 꿈,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던 그 장면과 같은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천국 잔치라고 이렇게 예표한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봤습니다. 10명의 아들이 왔을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자 그 꿈이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 있으면 당장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것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였던 그 장면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해 주신 장면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던 우리를 하나님께 덧붙여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을 그 조상 유다를 통해서 성경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용기를 내었을 때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막내 아들을 이러면 이러리로다 라는 각오를 하며 내려놓을 때에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